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자 곁에 계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요.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적 과오가 이 공로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돌아가신 그분은 자녀들한테 12.12 군사 쿠데타 또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라고 가르쳤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당부가 뭐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손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부모가 마치 어린 자식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은 기도자 곁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들한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잊지 않도록 자녀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1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자리에 함께 동참시키는 것, 이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처럼 기도자 곁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현장이잖아요. 자녀들한테 말로써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곁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런 것을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겪는 것을 함께 겪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자 곁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자녀들도 믿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회, 이 월삭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정교인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제 후대의 사람들을 같이 동참시키고 또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죽은 교회는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라고 모이는 시간은 딱 이 시간밖에 없어요.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시간이 딱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힘들고 좀 지쳐있는 그런 상태지만 수요 기도에 참여하실 때에 아 피곤하다 오늘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모든 지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 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깨가 축 처지고 마음이 그냥 풀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는 거하고요. 아 오늘 내가 정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작은 교회는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특별하게 애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업이 돼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찬양팀이 있죠. 또 반주들이 막 받쳐주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소리 나는 그것도 더 많이 나죠. 그런 분위기가 완전 틀려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숫자가 적게 모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다운돼 있거든요. 수치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가겠다.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기도의 영적인 그 분위기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찬양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딱 그렇게 붙들고 기도에 몰입해 들어가야 되고 찬양에 몰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냥 냉랭한 기도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만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도 이런 기도의 현장에 자주 함께 서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도자 곁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이서분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와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고 보여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자주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각성이 막 교인들한테도 일어나는 그 빈도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적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기도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물론이고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하고,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 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